쭉 있는데 예수님이 BC 5년에 와서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BC 3년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3년 사실 때에 AD 33년에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AD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잉태하시고 출산하시는 잉태할 때에 여기에서 교회를 잉태하시는 거예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들을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17장 이런 데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중보를 하시고 이거를 출산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A30. 이때 초대교회가 턱 하고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그때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약속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는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AD 30년 바로 그 얘기겠죠.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 교회된 주의 성도들에게 반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AD 30년에 시작됐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는 성령이 오시자 초대교회가 마침내 시작되더라. 이때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 배반하고 막 도망가고 막 아침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아침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실 때에 쭈뼛쭈뼛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태도가 돌변하죠. 부형들아 하고 확 거리로 나가지고 날 죽일 테면 죽을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르투스라고 얘기해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가 증인.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 마르투스입니다. 근데 마틴이라고 순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마터. 그죠?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죽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자 이 사람들이 모두가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확 열고 가서 부형들아 너의 마음의 이 정결함을 얻어라 하고 막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거 맞아 죽으려고. 실제로 그 얘기를 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너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척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산다 하고 몇몇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 개척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아직까지 개척교회의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근데 언제든지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가고 싶다 막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죠? 그래서 저를 귀하게 보시든지 주님이 그죠? 저를 너무 고생하지 마 아니면 교회를 귀하게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요즘 들어 계속 이런 어떤 연구와 기도들을 하면 제 마음에 한 3명, 4명 같이 그냥 늘 이렇게 뒹굴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만 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이제 와요. 초대교회. 그냥 우리 집에서 그렇게만 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 개척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마터, 순교자적 고백으로 몇몇 지체의 순교자적 고백으로 시작이 되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조금 나와요. 조금. 그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사료들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죠? 그때는요 이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특별히 타나크라고 표현하죠.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누린 사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 1서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 너희는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 안에서 너희는 볼 수 있다고 계속해서 독려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다. 나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지만 내가 이 말씀을 대하여 보니 내가 만진 그 예수가 이 안에 이미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요한일서에서 하더라고요. 초대교회에는요, 이 말씀을 깨닫는, 구약 성경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깨닫는 은혜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안에서 빛을 막 조명을 받고요,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요,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말씀이 주는 빛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쭉 강의한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는 유대 전통과 구별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고 주일에는 주님이 돌아가신 주일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고 서로 예언해주고 함께 그 사도들의 어떤 편지들을 받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모였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이 타나크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발견되면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다른 한 번은 주일날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자들만 따로 모여서 그 안에서 또 예배를 드렸다는 2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전통이요 4세기까지 갑니다. 그러니 AD 30년부터 요 정도까지 AD 313년, 그 다음에 325년, 이런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연도거든요. 중요한 연도예요. 왜냐하면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 들어봤습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요때에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언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전까지는 325년, 그게 4세기죠. 325년 전까지는 안식일에 회당하고요, 함께 원물을 주고요, 함께 한 어떤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한 세 사람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여기까지였다. AD 30년부터 AD 325년 정도까지.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 밀라노 칙령하면서 이 지하 교회들을 다 지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교회를 지어줬죠. 바실리카 그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 바실리카 예배당의 구조가 신전 구조이기 때문에 다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인정, 노 인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까지는 한 10년, 12년 정도죠. 10년, 12년 정도 이 계도 기간입니다. 굉장히 그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이런 것,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유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그 다음에 이 토라 스크롤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이기 때문에 가톨릭 여기 이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아예 유대 전통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구조로 이 서방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전까지는 AD 30년부터 한 300년 정도까지는 이 유대적 전통 위에 교회가 이 영성, 교회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 그냥 요때를 어떻게 보냐면 요 AD 30년부터 AD 95년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막 쓰면서 이 도미티안한테 핍박을 받을 때 요때거든요. 핍박의 구조로 가는 요 시간을 그 변증가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변증가의 시대. 변증은 뭐예요? 이 변론이죠, 변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고, 그죠? 세상을 향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플라톤을 인용하고, 그 다음 뭐 소크라테스를 인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요 생활은 그렇게 문란한 생활이 아니야. 또 뭐 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포도주를 피라고 하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변증가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에서는 이 시대를 변증가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주는 마이너리티, 마이너에서는 이 시간을 유대교 전통과 이 초대교회가 공존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존하는 시간. 근데 오히려 이 마이너리티가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변증가들의 활약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영성이라고 할 수 없고 그들은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저변 밑에는 이 유대교 전통 위에 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이 300년의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지키다가 이단 판정받죠. 요거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단 판정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뭐 정교회 이런, 그죠? 이런 그룹들이 유대교 전통 위에 세우려고 하다가 이디오피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 지금도 그 유대교 전통이 남아 있는 그룹이 마이너리티 그룹들이죠. 이단 반창하면서 사실은 종교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도 이단 시비를 많이 이렇게 실제로 재판 가가지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쌀벌해요, 쌀벌. 그래, 가가지고 일단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이 법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신학. 성령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이단 판정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단 판정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여기 적혀있는 종교화입니다. 종교화.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정립. 그런 신학교에서 물론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무의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정립하는 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 애매모호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립된 하나의 문장이 딱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삼일체가 뭡니까 할 때에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해가 아닐까요? 해는 열도 있고 빛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고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고 열은 성령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물론 삼위일체로는 아직까지 막 정확하게 정립된 신학이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메이저와 마이너를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는 그 일에 전념한다고요. 신학을 정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이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를 메이저 쪽 서방교회에서는 그거에 몰두합니다. 근데 이단 판정 받은 요 마이너리티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 필요 없네. 이러면서 난 주님의 뜻을 더 그냥 알래 하면서 수도원 영성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만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땡기는데 어디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가 더 땡기는 거예요, 마이너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죠? 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이너가 더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제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봐도 오히려 위에 공부하는 걸 더 땡겨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죠. 책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책을 한 번 더 읽었다 하고 서재에 딱 꽂아놓고 표시를 딱 해놓는 거를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325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313년, 325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표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원형이 있었다. 원형 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이 남자 한 세 사람 교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교회가 되면 될수록 이 한 세 사람적 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걸 이해. 히브리적 전통을 우리가 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알파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오메가 교회가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 누가 막 발버둥을 쳐도 이건 어쩔 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교화가 됐다. 근데 요게 그 뒤집히는 요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확 올랐어요. 근데 핍박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다가 313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교회 영성이 쭉 떨어집니다. 아이고 쭉 떨어져요. 나중에 막 면죄부 팔잖아요. 면죄부 동전 땡그랑 소리 나면 구원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 완전히 땅에 쳐박은 겁니다. 쳐박은 거. 라틴어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라틴어 성경을 우리도 못 읽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일반 평민들도 아무도 못 읽었어요. 라틴어를 안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그냥 이 대학 교수들이나 읽는데 그 루터가 대학 교수 아니었습니까? 루터가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이 처박고 있는 이 영성이 요때 1517년 요것도 기억해 놓은 게 좋습니다. AD 1517년 요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죠. 독일어로. 근데 여러분 독일어, 영어, 뭐 스페니쉬 이게 다 조금씩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대충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독일어를 쉽게 배웁니다. 쉽게 배우고. 이게 저는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로 제 옆에 계신 분들 딱 보니까 대충 독일어를 딱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일본어는 전혀 못하시고 딱 그쪽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이. 그래서 이렇게 꼬라박다가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고 영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읽네요.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역전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이 영성이 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기, 안식일, 토라 이런 것들이 교회 원형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 다 폐기됩니다. 요 325년 요때 폐기가 되고 평신도 사역 이거 다 없어지죠. 이 콘스탄틴 황제 때문에 이거 다 없어집니다. 평신도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제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고 변한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사제들이 막 학문을 연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것까지 연구하냐면은 천사가 지금 이 공간에 어디에 앉을 수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래 그걸 신학화한다니까요. 천사의 날개는 몇 개인가? 이 말씀에 보면 6개이다. 아니다 8개이다. 아니다 2개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집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 학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 받으려면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그 지금 이 별거 아닌 거 다 해가지고 학문화. 그죠? 점점 이단 시비는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이 교리는 체계화되면서 학문화되어지는 메말라 있는 거죠. 요때. 근데 이 전통, 학문화하고 이단 시비하는 거 이 전통은 안 바뀝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 알지만은 여기에서도 그 인본주의적 전통 위에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진다. 메이저쯤이에요. 메이저. 이렇게 할 때에 동방교회는요. 여기서 꼬라박았잖아요. 쭉 하는데 이게 꼬라박은 게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의 방식들을 이 사람들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더라. 그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조금씩 멸망의 교회들에게 소개가 되어진다. 그러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비밀 병기를 쫙 펼쳐놓으시고 너희 이렇게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회복되니까 윌리엄 캐리 여기 AD 1793년 적혀있죠. AD 1793.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무도 선교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선교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이때 한 200년 정도 말씀의 기간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 복음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의 결론은 이거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선교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유럽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드디어 여기 아시아와 그죠? 중국과 그리고 저기 이 북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쭉 흘러가더라. 근데 여전히 메이저에서는 인본주의적 전통, 마이너에서는 신본주의적 전통으로 쭉 이어지는. 그러고 여기 1960년도 이후로부터 가정교회 내지는 구역, 셀교회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들을 향한 콜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신도들. 요 전까지도 요 사제주의적 전통이 절대로 안 깨집니다. 칼빈조차도 목사가 있는 곳이 곧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사제들 내지는 여기 이 서품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이 안수하고 축도하고 세례주고 할 수 있다는 전통이 1960년도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만 봐도 내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았고 너희가 다 세례를 주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제주의 전통이요. 여기 1960년도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강대상 위에 평신도 못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죠? 못 올라가고. 막 무슨 드럼이 강대상 옆에 있고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대상 위에 평신도들이 자유롭게 올라갑니다. 저희 교회는. 그죠? 막 올라서 춤도 추고 막 그죠? 다 하는 거다. 그죠? 균열이 가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냐면 극단적으로 전도한 그 사람이 세례를 줍니다. 전도한 그 사람이. 이제는 목자 차원이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이 제자화해서 세례를 주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사실은. 그게 맞죠.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서 이걸 전하고, 그죠? 그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 이후의 삶을 그 이후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초대교회. 평신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9년 이후로부터 한국교회 내지는 세계교회 가운데 인터넷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 세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모든 평신도들이 다 열려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이제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로부터 이 절기의 회복, 유대 전통의 회복 이런 얘기들이 점점 조금씩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이 경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기도의 집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요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토양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전통이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다 예전에는 이단들이 지키는 절기거든요.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하고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그 막 안식교 이런 분들이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안 지키는데요, 아이고,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그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요새는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하면은 몇몇 사람들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조금씩 열려지는 걸 제가 봐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SNS에 제가 일부러 유월절을 어떻게 내가 보내는지를 올려요. 그러면 전통교회에 있는 저의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재밌게. 그죠? 이런 게 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올려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부교재가 되거든요. 얘는, 전통교회는 여러분, 소스가 없습니다. 이미 다 떨어졌어요. 쓸 거 다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나 툭 던졌을 때에 연락이 오죠. 그 자료 좀 주라. 그죠? 그러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에는 뭐 하는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순절에는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 초막절에는 뭐 하는데? 초막절에는 텐트 딱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유대 절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씩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2010년 이후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에게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면 아무 재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리스도 재림이 있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는 구조로 가죠.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평신도의 회복, 절기의 회복,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떤 회복이 있냐? 한 세 사람 교회의 회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로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것도 한 2010년 이후로 메시아닉 교회와 그 다음에 이 기존 기독교회가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래 원점이 요 정도 상태라면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조로 가겠다. 그래서 알파 처치, 오메가 처치 이렇게 돼야죠. 우린 점점 더, 그렇죠? 핍박하면 할수록 끝끝내는 핍박이겠죠. 그렇죠?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우리 핍박이 와도 뚫고 지나갈 때에 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의 그 자리까지,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더라. 그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여러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카타콤 교회를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여기 라틴 교회, 서방 교회 전통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동방 교회, 알렉산드리아 전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기 알렉산드리아 동방 교회 전통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것이다. 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교회, 카타콤 교회, 라틴 교회는 초대 교회 사적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알렉산드리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영성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도 참 중요하지만은 역사 공부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가가 훨씬 더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봐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AD 30년부터 95년까지, 그러니 이 도미티안의 핍박 이전까지의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잘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런 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 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거 여러분 강제로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에게
부어지더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예루살렘, 안디옥, 터키, 그리스 밑에 지도 보면은 주로 요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가 이집트고 갈릴리고 사해잖아요. 그죠? 이게 쭉 이어지면 여기 터키고, 그죠? 여기 그리스다. 그죠?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죠. 마가요한 저쪽으로 가고 다 가는데 안디옥에 머물러 여기에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교회가 일어나 버립니다.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어떤 교회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파송을 계속해서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사도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왔다, 어떤 분들은 막 김해까지 왔다, 막 이렇게 김해. 그래서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아직 그 발견된 사료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인도까지 왔다는 거는 정설로 지금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로 이렇게 컨텐츠를 성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듯이 이 당시에 컨텐츠가 뭐였습니까? 편지였습니다. 편지. 그죠? 그래서 편지 하나가 딱 오면 그걸 다 뺏겨 써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돌려버립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 내지는 뭐 가정 모임을 할 때에 그 편지를 읽는 순서가 있죠. 그죠? 그다 하나님의 은혜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요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답장을 쓰고 그 답장을 받은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보내어주고, 요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뭐 이게 남아있는 어떤 편지들인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있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도시 안에도 가정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마음, 연대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편지를 통해서요. 이 전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이요, 한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통로가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전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떤 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좋은 통로가 지금 SNS나 이런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 골방에서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흐름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막 유튜브도 올려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초대교회의 이 편지의 모델을 지금 SNS를 통해서 다 연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 위에 탁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감동이라도 여러분 이제 그걸 이제 흘려야 되는 시간으로 이제 가더라. 그리고 카타콤 교회가 있죠. 이게 95년도부터 313년 그 콘스탄틴이 이 지상으로 끌어오기 전까지 카타콤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속사도라고 하는 건요, 사도 이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 예수님 봤냐?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봤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어버렸다. 이렇게. 그 사실을 믿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거짓 사도도 있었다고 했죠. 그걸 분별을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 내 예수님을 봤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요,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속사도라고 하는 건요, 주님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촉촉하게 스며들었던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뭐 폴리갑이라는 사람, 주로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로마의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한 영성으로 교회를 지도했던 장로들을 의미해요. 장로들, 속사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교적 교회를 지탱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카타콤은 이 사람들에게 매장할 곳을 제공하기 위해 생긴 무덤이다.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이 파놓은 무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파놓았던 무덤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 예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시체처럼. 죽은 척. 이해되시죠? 무덤이라고요. 그러니 실제로 저기 프랑스 지역이나 로마 지역의 카타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실 일에서 방문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징그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해골이 그 카타콤 쳐가지고 구글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진이 주로 나오냐면 해골이 몇천 개가 쌓여 있어요. 해골 바가지가 몇천 개가 치자마자 징그러서 바로 껐습니다. 카타콤이요. 그렇게 막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해골이 가득하고요. 으스스한 동네입니다. 으스스한 동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저같이 간 작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앞에 텐트를 쳤으면 쳤지.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유럽을 한번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데도 한번 가봐야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가 딱 보인다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카타콤 교회는 지역은 로마 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어떤 통치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 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 구조로 갔으면 산으로 무조건 동굴로 들어가야만 했었다. 근데 각 도시마다 이런 핍박의 구조 안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여튼 위기의 순간에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 탁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좋은 지도자들이 이때에 나타나더라. 그죠? 그래서 이 서머나의 폴리갑, 안디옥의 ig나티우스 이런 분들은 다 순교하셨거든요. 순교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그죠? 86세 정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려라고 할 때에 주님이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으면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잔인한 죽음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화형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추후의 움직임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셨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 그런 이 폴리갑 이렇게 갈 때에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카타콤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라틴 교회라고 하는 이 서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려드린 이 표에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도 서방 교회 안에 훌륭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 200년 정도 더 지나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씨가. 그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속사도나 훌륭하신 분들 밑에서 지도함을 받았거든요.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의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회의가 있어도 그래서 AD 325년 이후로 한 451년까지 이게 이제 칼세톤 종교회의거든요. 칼세톤.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 숭배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325년부터 451년 여기까지는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진짜 폴리갑 같이 불려지는 사람들이 같이 회의에 참여했어요. 같이.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는 이 정도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전통에 대해서 이때 325년도에 완전히 없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신앙의 생활이나 시편 기도를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얘기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이 이때 논해질 때는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다고요. 근데 이때 451년도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세톤에서 예수님이 신이냐? 신이다. 그죠? 그럼 신을 낳은 마리아는 신을 낳은 거냐? 사람을 낳은 거냐? 이 논쟁. 그래서 그 서방 전통에서는 동방 전통에서 여기에서 갈라지는데 서방 전통에서는 이분은 신을 낳았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 숭배가 이때부터 451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51년. 그래서 이 칼세톤에서 신을 낳은 마리아도 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인간 예수를 낳았다. 이라고 정죄받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여기에서 네스토리안이 축출당합니다. 축출. 마리아 숭배를 거절한 이유로 축출당하는 시점이 451년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다시 마지막 때 교회에게 마리아 숭배를 강요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451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신 숭배.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3, 325, 451 이런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다. 요때 이후로 동방교회는 은둔, 숨어버립니다. 안 나타나요. 메이저에. 그죠? 훌륭했던 성인들이요.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일 때문에 동방교회로 가버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자취를 감춰요. 그죠? 갈라선다고요. 갈라선다. 그 이후로 헬라 로마 철학을 공부했던 여러
인물들,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잡죠. 만이교를 굉장히 부흥케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로 신학교에서 훌륭하다고 막 어거스틴의 참회록 내지는 하나님의 도성 이런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론이 유명해진 거고, 요 밑에 숨었던 성인들의 기록물은 수도원에 딱 갇혀가지고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때 다 갈라지는. 그래도 라틴 교회가 왜 초대교회로 분류되냐면 여기 451년 이전까지는 성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초대교회로 보는 겁니다. AD 5세기까지 초대교회로 본다. 이 이후에를 중세라고 표현합니다. 중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세가 요때 펼쳐져요. 마리아 숭배 때부터 펼쳐집니다. 중세로 본다. 이후에 이 라틴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이게 로마 가톨릭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철학과 합쳐진 교회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과 합쳐진 그리스도교라고 보시면 가장 잘 봤다 하는 거죠. 저기 밑에 바실리카 교회 사진, 뒷장이죠, 뒷장. 그죠? 사진 2장 있는데, 여기 두라 평지 유로포스,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처음으로 가정교회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256년 정도에 있었던 가정집을 개조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개조한 형태. 이게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B는 식탁 교제하는 장소,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가정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구조가 256년 정도에 바벨론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서. 그죠? 근데 대부분 초대교회는 이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요 가정교회 형태라고요. 큰 로마의 저택을 개조하거나 작은 집들에 그냥 거기에서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했던 형태가 초대교회의 형태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바실리카 교회를 보면 32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부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지어주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딱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릅니다. 사람들이 앉는 곳이에요.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성가대가 여기 앉습니다. 성가대가 여기 앉고, 여기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여기에 이렇게 성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성체가 있고, 그죠? 떡과 잔을 나누는 곳.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딱 갈라놓고 회중과 여기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갈라. 이게 바실리카 구조예요. 바실리카 구조. 초대교회의 구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 그죠? 왜요? 다른 모델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바실리카 구조로 딱 바뀌니까 교회 예배 자체, 공간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다시요. 공간은요, 그 단체가 꾸며놓는 공간은 그 단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지표.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건요, 앞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이 선포자와 수용자가 딱 결정되어져 버리는, 딱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지금 방이 하나, 둘, 셋, 그죠? 쪽방까지 넷 이렇게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저 방 사람들과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갔는데, 요 구조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옆으로 보면 혼나요. 그죠? 앞만 바라봐야 돼. 앞만 바라봐야 돼. 그죠? 잡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필 날아갑니다. 분필. 그죠? 날아가요. 그죠? 화장실도 한번 못 갈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죠? 이분은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성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샬라샬라 읽어줘야 되거든. 이 구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더라. 근데 나중에 이 구조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이 가정교회 형태로 돌리실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근데 가정에서도 다 유튜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죠. 습관이 아직까지 안 들려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저녁마다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때에 제가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봐라. 내만 봐라. 이렇게 안 되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번 한 주 어땠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이걸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집니다. 그걸 하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이들이 보기도 하고 야 그건 참 놀랍다 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풍성한 시간을 가져요. 굉장히 풍성한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이번 주에 감명 깊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하고 그 찬양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그걸 같이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봐가지고 뭐 목사님 설교 똑바로 안 듣는다고 때리고 애들이 그 휴대폰 보고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셔야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됨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 여행 가면 주로 이렇게 합니다. 여행 가면 선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뭐 강대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소파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감동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 같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기도할까?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시와 찬미와 신령을 막 나오고 배고프다 밥 먹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이렇게 교회가 그 교회됨을 여러분 누려본 사람은요 이 시스템을 못 갑니다. 이제 한번 누려보면 답답해서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런 요 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도 막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고 그 주일 예배 못 견뎌합니다. 제가 그런 몇몇 분들을 알아요. 그죠? 못 견뎌요.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알렉산드리아 교회, 동방교회, 313년에 451년. 이 라틴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연도가 똑같죠? 여기에 딱 그 유대 전통에서 갈라진 요걸 다 초대교회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 교부 중심의 영성 중심. 초대 교부를 중심으로, 교부의 영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주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남방에 위치해 있는, 그죠? 아까 제가 지도를 그려드렸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 요렇게 이어지면, 주로 요쪽에 있는 교회들의 전통에 그 남방 교회들, 이렇게 동방 교회들, 여기 동이니까, 그죠? 예루살렘의 동편이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나, 터키 요 지역, 에는 그 학문과 이론의 어떤 그 발전이 있었다면 이 남방과 동방 지역에는 영성의 어떤 그 집약이 숨어서 이루어져 있더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451년부터 따로 주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건요. 교황은 누구냐면 로마의 주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교가 있죠. 안디옥에 주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있고요. 로마의 주교가 있는데 교황은 누구냐면 로마의 주교예요. 그럼 다른 주교들도 있죠. 다른 주교들도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저 로마의 주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탈절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황 되려고. 이런 주교들이 뽑혀서 저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로마로 보내면 그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하여튼 바오로는 진짜 옛날 사람인데 프란체스코. 예.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이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아르헨티나의 그 주교로 있다가 그 주교 회의에서 이렇게 뽑은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이집트 정교회하고 이집트 수도회하고 다릅니다. 이집트 정교회가 있고 이집트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갈라져요. 이집트 정교회는 약간 가톨릭 쪽으로 가 있습니다. 다시. 이집트 수도회는 영성 중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신교가 받아들일 만한 초대교회의 영성은 어디냐면 결국에는 여기 수도회 쪽의 영성, 수도회 쪽의 영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안전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죠. 그 451년에 예수의 신성과 마리아 신성 교리로 서방 교회와 분리됐다. 이거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낳았는가 신을 낳았는가. 그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사람이 마리아 신성 반대하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후에 수도원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과 반대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하나의 그룹은 유대 랍비 그룹. 극단주의적 유대 그룹은 저기 서방 교회와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랍비 조셉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밝혀내는데 관심이 많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막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뭐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를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전통 유대주의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수도원 영성을 가진 동방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하는 교회다. 그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겠다.